안녕하세요. 제 영어 이름은 청킴이라고 그러고요. 제 한국 이름은 김종헌입니다. 14살 때 미국에 이민 갔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혀가 꼬이고 뭐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귀엽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당연히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갑자기 문이 닫혔네요. 이게 열리는 게 저는 좋았는데 좀 답답한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멍을 때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가 쓴 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서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가 한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화 선교사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제가 그 페이퍼를 제가 읽는 그런 그런 과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환대의 중요성. 이 글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방식에 어떻게 스며들고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선교를 한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에도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환대 개념을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결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과 환대의 개념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교회, 기관으로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2010년도하고 2013년에 각각 아시아 프론티어 선교학회에서 발표한 작은 논문을 기초로 하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부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셀렘이고 라틴어로는 이마고입니다. 창세기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서 기록된 시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담긴 정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월터 버그맨이 설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 형태의 구약 성경은 바벨론 유배의 산물이자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데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추론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토라, 모세 오경은 유배에 대한 응답으로 완성되었을 개연성이 크며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종교 문헌, 정경의 집합체로 서의 선지서, 묵음과 문서들, 즉 시가서와 지혜서의 형성은 유대교의 제2성전 시기, 즉 유배기 이후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이 기록된 의도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자료가 특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의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오래된 자료들 중 어떤 것이 활용되었는지 간에 규범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유배 및 또는 유배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준다. 구약 성경 자료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이전의 확신은 신학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배만큼 고통스럽고 처참하며 치욕적인 위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구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의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과 성취하려는 한반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나라의 궤적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어나서 말하며 선포하고 나타난 상황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예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지낸 기간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로 이집트부터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더 강력한 제국에 의해 식민지되고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식민지가 된 나라의 관점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앤셀에 의하면 유배 시대와 유배 이후 시대의 유대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져둔 그 유배는 이스라엘 신앙의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유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포로됨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즉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로서의 실존적 질문, 즉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 라는 물음 앞에서 창세기의 저자들은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며 실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장 27절에 표현된 것은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암묵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놀랍고도 포용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의 이미지가 왕, 통치자 및 우상과 종종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형상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고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배 시대와 유배 이후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취약한 시기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존재론적 형태로 묻고 답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개인 공동체 그리고 국가로서 이와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갈 기회를 포착하고 되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이 보여주는 여러 서사와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세력과 문명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평등과 존엄을 존중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한 제국들, empires,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국이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덜 문명화되거나 열등하거나 또는 단순히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을 통치할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 제가 발표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로라는 글, From Imago Dei to Missio Dei 라는 글에서 일부를 인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과 실천이 하나님의 선교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의 선교를 알리고 실행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매우 좋다, 심히 좋더라 라고 평가하셨다고 한 것을 알고 있는가? 이는 모두에게 굿뉴스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선교적 도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교하려는 태도와 실천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나는 우리가 여전히 현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의구심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차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러한 차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사람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세대가 아직도 피식민지의 국민이 된다는 것에 고통을 기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제국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나타난 것은 경제적, 더 나아가 정서적, 정신적 제국주의였다. 1970년도에 등장한 제3세계 선교와 그에 따른 글로벌 선교의 발전을 의식하면서 급속하게 파트너십이 유행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드리우지 않은 완벽한 평등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릇된 영적 제국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의식이 있는 지도자와 기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교 운동은 습관적인 의존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여전히 선교계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현대적 구도 속에서 진보, 효율성, 조직화라는 가치 아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강조하고 차이점, 방향성 및 복잡성의 중요성은 간과하였다. 모든 사람은 미개한 것에서 문명으로, 전 근대에서 근대로, 이교에서 기독교로 나아가는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명과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공적인 문명은 그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포로가 되며 이는 차례로 부패와 궁극적인 쇠퇴의 핵심적 원인이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현대적 구조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현대 기독교 운동은 우리 자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의 포로가 될 수 있다. 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원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셀람이라는 단어는 간단히 말하면 대표하는 형상입니다.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보호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성육신함으로써 돌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이해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 8편 3절에서 8절까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독하는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창조의 날이라는 구절의 끝에 나타나는 선, good 이라는 단어는 육지, 바다, 공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피조물처럼 고립되거나 독립적인 선이 아니라 관계적 선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관계적 선함을 포착하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맥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창조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적 선함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관리하고 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되고 궁극적인 인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가치, 평등, 존엄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섬기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성육신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갑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여기서 예배란 찬송가를 부르거나 더 나아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라비 알트그린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본받으려는 내적 의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이 둘 모두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고 관대한 정신으로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섹션은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자세와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는 그런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좀 찾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낸, 저의 컨텍스트에서 제가 생각해낸 그런 example을 여기다 이렇게 좀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실 때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대를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온 인류를 향한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대는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고 확고히 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서로에게 공간과 자유를 주어 각자가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한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 영적 삶의 세 가지 움직임이라는 책,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나우엔이 적대감에서 환대로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 라고 부른 4장에서 6장까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는다면 이 장들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방식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2010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한 작은 논문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환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본질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이고 초문화적인 관습입니다. 환대를 실천하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환대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에서 환대를 베푼 이야기와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나우엔의 글을 인용합니다. 환대는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심화하고 넓힐 수 있는 가장 의미가 풍성한 성경 용어 중 하나입니다. 환대를 의미하는 hospitality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 hospice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권력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호티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hospital이라는 단어도 여행자와 쉼터와 휴식처를 의미하는 같은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차를 나누는 행위는 지친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고 집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인도, 고전시대에서 켈트와 중세, 덜 문명화된 시대에서 현대, 남부의 환대에 이르기까지 환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품위와 존엄성을 갖게 합니다.
환대는 부드러움, 따뜻함, 달콤함, 친절함, 아늑함, 그리고 아마도 지루함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단어의 결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잊혀진 영성이며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결국 환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메시지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환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지상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환대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교모하게 조정하거나 왜곡된 형태의 환대를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환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진정한 종류의 환대라고 믿으며 단순하게 환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고소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환대를 환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 시간, 집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식탁에서의 교제는 당연하며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것은 매우 친밀한 친교의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문화권은 이 식탁에서의 교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교회는 실생활에서 식탁에서의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식은 실제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식사를 함께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권면은 상당히 길게 하셨던 것입니다. 환대의 핵심은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 공간이나 여유를 만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자유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루어집니다. 육체적 억압, 영적 속박, 표현 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실존적 의미에서의 자유인 실존하기 위한 자유, freedom to be, 이게 freedom to be가 freedom to do에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실존적인 자유, freedom to be가 필요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신 바대로 각기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단계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자유를 지켜주시려 하셨고, 예수님 또한 근본적으로 실존하는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그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자유가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주목하셔서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환대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연결된 결과입니다. 셀렘 엘로힘,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이전에 쓴 논문에서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환대가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대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를 표현하고 적용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손님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선교운동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아지기를 공연하게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은근히 부담을 느끼게 하여 우리가 믿고 행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일을 해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 나우엔의 글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우엔의 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환대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는 우애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쓰는 단어는 손님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유를 우애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대는 손님을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우애를 베풀고 손님을 혼자 두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환대는 사람을 우리 옆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줌으로써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환대는 선택할 다른 제한이 없는 구석으로 이웃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방법을 찾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환대의 역설적인 부분은 그것이 공허함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공허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허함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이 자유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허함, 즉 마음대로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말을 하고 춤을 출 수 있으며 마음대로 자신의 소명을 버리거나 추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정 어린 공허함입니다. 환대는 주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미묘한 권유가 아니라 손님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위의 나우엔의 글에서는 선교학적 통찰이 넘칩니다. 우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방법을 찾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지상명령과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길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믿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강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환대는 주일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이라는 은근한 초대가 아니라 손님이 자신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든지 환대와 관련하여 글로벌 협력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실천 방안을 개발하고 지켜나가면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을 우리의 진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경우 그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손님이 자신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천하는 그런 지침들은 제가 또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맺는 말 들어가겠습니다. 환대는 손님, 낯선 사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를 통해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기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교육하다, educeo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내부에서 끌어내다입니다. 내부에서 끌어내는 개념은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DNA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만들거나 근거 없이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 더 정확하게는 자기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실존적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지금까지 내부로부터 이끌어내는 것과는 많은 경우에 정반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종종 선교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충고, 우리의 물음, 우리의 답변을 제시하여 환대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라는 성경적 소명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지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원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왜곡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갖는 온전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되는 여정,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오늘 아침에 권 선교사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정은 우리를 넘어 전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온 세상에 발산하는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